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81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죄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두 사람, 이게 천사이기도 하고 또 본문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이제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소돔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하나님이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묻죠. 만약에 그 성에 의인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10명까지 줄이죠. 그래서 50명에서 시작한 대화가 10명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대화가 끝이 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잖아요.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젠 그 당신의 그 계획을 이야기한 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죠. 23절부터 25절.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거기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의인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보고 똑같이 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 있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고, 그렇게 공정하신 분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그 안에 있는 의인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부당하다라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항변이죠. 이게 의문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항의하는 건데, 이런 항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즉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부당하다, 공정하지 못하라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이런 믿음이 없는 태도인가? 또 혹은 아브라함이 사적 감정으로 인해서 그 소돔 땅에 그 조카가 살고 있었으니까 사적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걸 확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의문을 갖죠.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일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이 일어날 때 또 잘못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 약해진 것은 아닌지라는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자괴감도 갖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한 항변을 하는 것,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다는 거는 이런 거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하는 이야기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뭐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떤 절대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그런 거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즉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구조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기도 합니다. 시편인에도 나오죠. 이게 전도서에서 나오고, 이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살 때는 잘 살더라, 죽을 때는 최소한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고, 죽어서 장례식도 화려하게 치르고, 이게 이제 전도서 기자가 본 세상의 그런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한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공정하신가?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의로운가? 라는 의문,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욥기에서는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죠. 성경이 그런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질문, 세상이 정말로 공정한가?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이런 항변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즉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고 그것을 정직하게 직면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공정한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의로운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당연하게 나와야 돼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그 막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그때는 종교는 기독교였으니까 인민의 아편이다, 마약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대 그 유럽 종교가, 기독교가 그 모순투성이인 세상의 그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약이 무슨 역할을 하죠? 현실의 모순과 고통을 잊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은 지옥인데 그 마약을 함으로 세상이 천국처럼 보이는 거. 이게 이제 마약이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경륜 운운하면서 종교가 현실의 고통을 덮어버리니까 종교는 마약이라고 비판한 거고, 그건 굉장히 정당한 비판이죠. 근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한 거, 이런 항변은 방금 이야기했던 항변과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성에 살고 있는 의인들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악인들을 멸하겠다고 의인을 같이 멸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하시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통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때는 대체적으로 왜 제기하냐면은 악인이 벌을 받지 않을 때예요. 그죠? 흉악한 연쇄살인범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권력을 동원해서 혹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동원해서 뭐 무죄로 풀려나거나 혹은 뭐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라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 나쁜 권력자와 그 일당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도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보통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라는 의문이 나와요. 즉 거기에는 뭐가 초점이 있냐면은 악인의 심판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악인이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는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방향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방향이냐면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다가 의인도 같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관심은 악인이 심판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악인 심판하겠다고 하다가 덩달아 같이 그 깍두기로 의인까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의 이제 본성, 심성이 어떠냐면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의 심판 혹은 악인의 멸망을 위해서라면 의인들 몇 명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하도 과도하게 해가지고 다들 욕하긴 하지만 그 필리핀의 그 두테르테 맞죠? 그 대통령이 처음 집권하면서 뭘 벌였냐면은 범죄와의 전쟁, 특히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죠. 필리핀이 마약이 워낙 이제 그 문제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했죠. 보통 그리고 왜 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정말 시원하게 일 처리한다. 그렇지 저렇게 처리해야지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전쟁을 그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마약 관련자들을 이제 처벌을 했어요. 정당한 사법 절차 없이 자경단 이런 사람들이 막 동원이 돼서 마약쟁이는 죽어도 된다라는 정서를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마약과 관련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전혀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고, 그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문제시 돼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중대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걸 정당화하죠. 즉 악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부 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예요.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 이런 걸 보면은 흔히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적군이 숨어 있는 지역을 이제 발견해서 거기를 이제 그 전투기들이 이제 정밀 타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꼭 영화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소수파는 민간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폭격하면 안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수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 적군들이 얼마나 그 흉악하고 나쁜 짓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데 저들을 없애는 게 선이다. 저들을 없애다가 민간인 몇 명 죽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대의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대부분 다수는 이제 그 폭격에 찬성을 하죠. 그죠? 우리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요. 악인을 심판하다가 나오는 억울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그들이 재수가 없었을 뿐이지. 그들이 왜 하필 거기에 있었어? 없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여깁니다. 즉 악인이 다 심판받고 멸망당한다면 의인들 몇 명 정도는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대부분 정서가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죠. 악인에 대한 심판, 멸망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의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의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면 악인의 심판도 보류해야 된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나 벌을 멈추어야 된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과 차이가 있는가.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야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인을 상 주고 악인을 벌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먹이시고 똑같이 입히십니다. 즉 악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가라지 비유인데,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두리라고 하겠다. 여기서 이제 밭은 세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밀과 가라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자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다 답답하겠어요. 가라지를 다 뽑아 버려야, 즉 악인들 다 없애버려야 의인들도 더 행복하고 더 성숙하고 더 이렇게 자랄 것 같은데, 가라지가 더 자라서 그러면 의인들도 못 자라지 않는가, 밀도 못 자라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가라지를 그러니까 더 자라서 번성하기 전에 새싹일 때 싹둑 다 잘라버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라지를 다 없애는 게 지혜롭고 효율적인 거죠. 아니면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그 밀이 더 잘 자라려면 그 가라지도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건데 그걸 뽑아 버려야 밀이 더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지혜롭고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래요? 내버려 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라지를 뽑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가 아까워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거는 가라지 심판하지 마, 즉 악인을 심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생각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다가는 밀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밀까지. 가라지 뽑아내다가 한두 개 밀이라도 딸려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즉 이 세상이 끝이 오는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보다 의인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악인에 대한 심판은 늘 광신적 분위기로 나아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이런 게 악인 박멸인 거죠. 그걸로 인해서 무고한 여성들이 수많은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정치인들이 집권 전략이나 정책으로 악가의 전쟁, 거대한 악가의 전쟁 이런 거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공약으로 내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매우 의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그로 인해 일부 악당들이 소탕되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억울한 사람들과 그로 인한 권력자들의 이득만 생길 뿐입니다. 그냥 있는 법이나 잘 지키면 되지 굳이 악가의 전쟁 운운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나쁜 징조입니다. 최근에 시작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있습니다. 아직 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제까지 2편을 봤는데요. 3편 보다가 이제 잤는데 유아인이 이제 주인공 나와요. 아직 제가 이제 2편만 봐서 내용의 다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는 거기에서도 신의 이름으로 악인을 처단하는 내용이에요. 유아인이 이제 교주 역할을 하는 건데 신의 뜻을 전하죠. 신은 인간이 더 정의로워지기를 원한다. 신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러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은 소위 악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신상을 털고 그들을 돕거나 변호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행하죠.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내용을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는 그 현장이 지옥이다 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악인을 심판한다고 의인도 같이 쓸어버리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정당한 거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정확히 알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신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도 성실하게 아브라함의 의문에 답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요하게 캐묻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귀찮아하거나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 집요한 물음처럼 하나님도 계속해서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중요해서 의인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악을 소탕한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이 어느 정도 생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견을 다 들어주죠. 50에서 45, 30, 20, 10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지 않는다. 의인 몇 명 있어도 수많은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고 멈출 수 있다. 나에게는 악인에 대한 심판보다 의인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려 하고 아브라함은 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겨버린 이런 대화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이 대화는 그 마음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모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더 궁금하겠지만 다음 설교에서 하는 것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혈안이 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악인을 심판하는 명분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의인이 다치지 않는 것,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종종 악에 대한 청산, 악과의 전쟁, 악에 대한 심판의 이름으로 더 잔인하고 끔찍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종종 목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 환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가지 뽑힐까 염려되어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